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40여 세의 선천성 안정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사 부활의 구주로 세우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뱅이 거린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9절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롭게 된다는 헬라어 아나퍼식시스는 위를 향해 다시 호흡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코끝에 죽음을 매달고 다니는 유한한 우리의 호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를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숨결, 그 사랑의 호흡, 그 진리와 거룩하신 숨결로 우리가 살아갈 때 유한한 우리 삶의 진부함과 공허함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서 주란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종말의 날,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심판의 때,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하늘에 머무신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 속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말이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본문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힘으로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요, 종말날 재림하실 심판주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12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천성 안전뱅이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일어나서 내가 언제 안전뱅이였더냐는 듯이 걷고 뛰어다닌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하면 먼저 안전뱅이를 떠올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사도행전 3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안전뱅이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에게 그 안전뱅이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미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기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안전뱅이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해 주셨다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을 회복함으로 정녕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다니는 유한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수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아무리 슬기롭게 다 해결해 나간다 한들 코끝에 죽음이 매달려 있다는 것과 우리의 삶이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할 때에만 우리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호흡 속에서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문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을 접하면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회복하실 재림주,
심판주로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강조한 사실이 아니라 실은 우리 역시도 매일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자,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심판의 의미마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곧 멸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주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즐겨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심으며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대충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야 될 까닭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평등하다고 해서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마저 평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심었던 바울과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사람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심으로 믿는 이에 대한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오늘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를 심으며 살아가려는 자들은 말할 수 없이 큰 힘과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내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상급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심판이지만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드러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똑같은 졸업식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 그 날은 영광스러운 수상의 날로 드러나고 낙제생에게는 수치스럽게도 공개적인 탈락의 날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 26절로 설교의 결론을 삼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악함을 버릴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버리게 하셨다는 동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동사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는 의미로 본문 26절에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함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는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도 돌아설 수는 있지만 버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악으로 회귀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성경이 원문에도 없는 악을 버리게 하셨다는 동사를 삽입한 것은
원문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전해주는 탁월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의 이 마지막 단락 속에서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의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심판주시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새롭게 되는 방법이 없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과 악을 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심판주로 자리 잡고 계시지 않으면 본문에서 새롭게 되는 것과 악을 버리는 것은 연결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누가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중단 없이 초지일관하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만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상급을 믿지 않고서도 일시적으로 악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주님의 상급은 당장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망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70년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마모니즘의 노예로 전락한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줄기차게 스스로 교회의 갱신을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새로워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더 열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상급을 믿기에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사람의 상을 상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어른도 어린아이가 내 건상을 위해서 자기 생을 던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상을 내건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급임을 말씀하고 계심에도 그 상급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상급을 자기도 모르게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믿는 이에 대한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기보다는 더 오염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주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위를 향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 삶이 불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움켜쥐기에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패를 가중화시키고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 주님의 상급이 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맷돌을 들리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은 대체 누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을 믿은 자요.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외면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처럼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여부가 한 인간의 신앙의 질과 수준과 차원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이 있기까지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도 한도 없이 다 이루고 다 소유하고 다 누리며 살면서 멋진 삶을 살았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고 보니 자신이 외면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된다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상급에서 벗어나 버린다면 그때의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온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때로는 눈물겹고 힘들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상급으로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자의 감격이 이 세상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강림하셨던 성령님을 기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을 일컫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일컬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초지일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는 자, 주님의 상급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상급은 뿌린 것을 뿌린 대로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만 악을 거두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악을 버릴 수 있고, 진리의 것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심고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면 제로의 여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과시하고 싶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요 주님의 상급의 내용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할 것을 함께 취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위를 향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고 그 호흡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고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다 함께 달려 나아가십시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생전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의 이름은 날로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은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호흡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매 심판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기에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임에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진리만을 심고 뿌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온 중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상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에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가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해 더럽혀졌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